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머니 은혜 노래 말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하늘보다 더 높은 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러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넓은 끝이 보이지 않는 하늘보다, 그 깊이가 보이지 않는 바다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은 것이 바로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태어나서 경험적으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2에서 라디오 김현정 뉴스소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 여교사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는 청구를 했는데 진행되는 과정 중 남편에게 들미를 잡혀 실패했다. 누가 살해 모의를 했다고요? 네, 딸이 어머니를. 붙잡힌 이 여성이 여교사였다고 합니다. 강압적인 성격의 어머니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핑계를 했는데 사건을 파헤쳐 보니까 남편 외에 다른 내연남이 있었고 내연남에게 유명 브랜드의 시계, 최고급 수입 명품 차량 등등 이 몇 억대의 선물 공세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남성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돈 있는 엄마를 살해하려는 모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딸에게 살해당할 뻔했던 어머니가 자기의 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불만으로 욱하는 마음과 그리고 내연남에게 꼬임을 당해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자신의 딸을 선체해달라는 탄원서를 써냈다는 겁니다. 죽이려는 원수, 그렇지 않습니까? 죽이려는 원수 같은 딸을 도리어 용서해달라는 탄원서를 써낸 어머니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는 존재, 바로 부모님입니다. 자식은 어떠합니까?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죽이려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부모님의 초라한 모습은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 자식의 모습인데, 부모는 그런 자식 위해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까지도 다 감수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자식을 도리어 탄원서를 써내어서 용서해달라고 감싸 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 우리는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버이 주일 부모님을 공경하십시다. 왜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강조한다는 것은 사실 그것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그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을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훈육하고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존속 살인 사건들, 정말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이런 불행한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 사도 역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장 오랜 세월 3년 동안 한 지역에 머물렀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겁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께서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단다 하면서 권면했는데, 권면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바로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물론 2절에는 공경하라 라고 했는데 1절 말씀에는 바울 사도께서 공경하라 하지 않고 순종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이란 자기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공경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님 공경합니다 해놓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부모님의 말씀에,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사실을 증명해라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바울 사도께서 자녀들은 언제든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들이 누가 한 말씀이 있냐, 그 말씀의 의미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가진 성경들, 요즘 성경에는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어떤 말씀들은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 검은색 글씨로 쓰여지다가 갑자기 붉은색으로 기록된 그런 이 본문들이 있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하신 말씀이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다른 부분들은 그 사건을 설명해 놓았든지 다른 말씀들을 인용했다고 한다면, 빨간색으로 기록되어진 말씀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다른 말씀들보다 훨씬 더 무게감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써보낸 겁니다. 이 말씀은 훌륭한 분이지만은 바울 사도가 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보다 권위가 조금 떨어지는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어디에서 인용했느냐?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을 바울 사도는 세 절 말씀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출애굽기 20장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세월 중에서 시내산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줬습니다. 10가지 계명 중에서, 기록된 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 본문 말씀인 겁니다. 5번째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1번이고 첫째 계명이고 5번째 계명이겠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 10가지가 쓰여진 2돌판을 줬습니다.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4계명, 6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될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면, 나머지 2번째 돌판인 이 6가지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될 규례를, 규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제1번이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최고의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해 준 말씀, 이 말씀은 너희들이 가슴에 새기고 지켜야 된다라는 이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우리가 12절 읽은 말씀처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풀어서 오늘 본문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바울 사도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풀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서 제5계명, 5번째 계명은 바로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첫째다 이래서 어떤가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첫째 계명인과 동시에 어떤가는 계명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따르는 그런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허락하겠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언급하는 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적은 부분을 잃는 것이며 명예를 잃는 것은 인생의 많은 부분을 잃는 것이다. 하지만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돈은 내가 망했다 하더라도 그건 인생의 작은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명예이고, 또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목숨이다. 그래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돈은 없다가도 열심히 노력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다, 명예를 잃어버렸다, 노력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노력하면 때가 되면 다시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은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건강 잃어서 죽은 목숨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다이어트, 식이요법, 운동, 하여튼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건강하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건강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더라는 얘기.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하는 일마다 모두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하지 않아서 혹은 누군가에게 속아서 그런 일도 있지만은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했지만은 하는 일마다 계속 성과가 나지 않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건강도 잃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투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홍보도 하면서 투자했는데 다 망한 거예요. 첫 번째니까 경험이 없어서 다시 또 두 번째 심기일전해서 또 자기 돈뿐 아니라 이제는 가족들의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이번에는 내가 길필고 성공합니다 했는데 또 망한 거예요. 그 본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자꾸만 하는 것마다 다 망해버렸다.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돈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또 실패했기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 받은 스트레스를 물론 자기 혼자 다 풀어내는 사람이 있지만은 가장 1차적으로 누구에게 스트레스가 영향 미치게 되는 겁니까?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치 고슴도시처럼 그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모습이 되고 결국 그것이 스트레스가 자기 건강을 해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되는 사람들, 하는 일들마다 더 잘 되어야 되는데 하는 일들마다 자꾸만 안 되는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것. 지금 당장 가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가난하지만은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면 저절로 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마음의 기쁨이 있게 되고 저절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기쁨으로 공경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뭡니까? 장래의 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서 어기지 않을 것을 서로 다짐하는 것. 상대방과 약속해서 만일 이것을 지키면 어기지 않도록 하자.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약속을 맺읍시다 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잘 되고 장수하는 건강의 복을 너희들의 삶에 풍성히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약속입니다. 신뢰입니다. 여러분, 돈 생기면 어디 가서 저축합니까? 은행에 저축합니다. 은행을 믿기 때문에, 은행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갑니다. 또 수술 받아야 될 때 의사가 우리 몸을 가르고 수술하더라도 그 의사에게 우리 몸을 맡깁니다.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치료하겠습니다 말한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잠을 자가면서 여행을 떠납니다. 왜? 기차를 모는 기관사를, 버스를 모는 기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당신들을 모시겠습니다. 그 한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사회가 움직이고 사회가 돌아가는 모든 이 구성 속에는 약속이라는 것이 그 근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모든 법들이 약속 아닙니까? 이 법을 지키면 안전하고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에게 이런 피해가 갑니다. 이 모든 것이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여러분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 때로는 약속을 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머리, 흰머리 되기까지 평생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함께 하겠습니다 써야겠지만은 그 색을 깨뜨리고 이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은행에 맡겨진 돈들이 간혹 은행 직원들이 횡령해서 돈 떼먹고 도망가는 일들도 간혹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이에 도장을 찍고 계약서까지 만들어서 합의를 받지만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고 어기는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 번 한 약속은 결코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면서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잘 섬기라고 말씀해야지 너 부모를 잘 섬기라고 말씀했고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인간이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 결론을 말씀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미 속에는 부모님을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대리하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었다고. 뿐만 아니라 잠언서 4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아버지, 그 아비의 훈계를 듣고 아비의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라.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지혜에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 인생은 살아온 날만큼 지혜가 쌓이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들이 쌓여지면서 저절로 삶의 지혜가 쌓여져서 살아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아비 훈계를 듣고 아비의 명철, 아비의 지혜를 얻기에 주의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아버지인데 또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말씀 속에 명철과 훈계를 우리에게 누가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 눈에 있는 아버지와 부모님과 하나님이 계속 오바랩되어지는 것, 겹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대신 세워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말씀이나 또 성경의 많은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희들을 세계 모든 만방 중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약속했는데 출애굽기 10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똑같은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 말씀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느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르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드리는 것을 면해 줬다는 겁니다. 너 왜 부모님 안 섬겨? 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 섬기는 것은 면제받았습니다. 그렇게 면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뭐라 말했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는데 어찌 너희들이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재줄 수 있느냐? 하나님은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내 부모도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셨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 계명을 임의로 너희들이 힘들다고
너희들이 부모님 섬기는 것이 힘들다고, 하나님은 안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섬기고 부모님까지 섬기기 힘드니까 하나님 섬기고 그래서 부모님 안 섬겨도 된다라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려는 어리석은 삶을 사느냐.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뭐라 말씀했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장수한다.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 속에는요, 인생에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인 의미인 겁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길이라 약속하지 않았어요. 제5계명 부모를 섬기는,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충분히 하나님도 섬기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인 내 부모님도 잘 섬길 수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야근깨를 써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부모님 섬기는 것을 재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느냐?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의 어떤 일이라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 타고 태어난 천재라 할지라도, 정말 천재적인 그런 재능을 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단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내가 박사 자녀로 태어났다고 저절로 박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박사를 만들기까지 부모님이 정말 그 자녀를 제대로 양육해야만 부모처럼 지혜롭고 똑똑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훈련하지 않고 양육하지 않고 교육하지 않고는 아무리 타고 태어난 천재라 할지라도 그런 것을 제대로 터득할 수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교육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터득해야 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훈련인 거예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양육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복을 받길 위해서 노력합니까?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무궁무진장 애를 쓰고 노력하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결국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목숨까지 끊는, 자살까지 하는 수많은 일들이, 비극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케 하고 너희에게 건강,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그 모든 인생의 축복이 바로 가장 가깝고 정말 자기 목숨을 다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님의 말씀 앞에 순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말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은 결코 거짓말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늘의 은혜, 하늘의 사랑, 하늘의 형통함, 그런 은혜를 우리 매일의 삶을 통해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요. 누가 효성스러운 자녀를 만듭니까? 누구 몫입니까? 예, 부모 몫입니다. 자식 몫 아닙니다. 자식을 방자하게 키웠기 때문에 자식이 방자하게 살아가는 것. 자식을 때려서라도 부모를 공경하도록 어릴 때 만들면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책임이 다 나에게 있고 부모량이 되어서 다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어릴 때 그렇게 만들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 자녀들 내가 그때는 몰라서 그렇게 만들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통제해 주시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그래서 축복받는 그런 자녀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